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읽으신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역사의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어떤 거냐면 흔히 말하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요. 여기 성경에서는 그를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옥타비아누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영원한 로마의 통치를 위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흔히 말하는 팍스 로마나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 전 제국을 안정된 통치를 위해서 도로를 하이웨이를 깔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건물들을 세우고 또 특히 로마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귀족들한테는 위락시설이라든지 뭐 온수나 냉수나 뭐 이런 등등 복지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주려고 하니 엄청난 건물을 지어야 되고 토목공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 로마를 호적을 다시 몇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 로마가 도대체 몇 명이 지내나 그거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제 호적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명목상은 이제 로마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세금을 거두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세금을 거두려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을 잡으려니까 호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사실 보면 이 아구스토의 욕심, 황제로서의 욕심 때문에 호적령을 했지만 이 호적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이 두 사람이 이 호적령 때문에 저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며칠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때마침 거기에서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태어나게 된 게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되어져 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설교를 말씀을 대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누군가 또 어떤 집단의 탐욕과 욕망에 따라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과 기가 막힌 장소에서 기가 막힌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신다는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의 역사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주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 시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꼭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보셔야 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 했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당시 온 인류의 중심이 로마에서 행하지 않고 이 팔레스타인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하지도 않고 듣도 보도 못한 베들레헴. 지금도 여러분 베들레헴 가면요 15분이면 여기서부터 저까지 그냥 걸어가요. 그 정도로 작은 동네입니다. 그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는요 우리 예배당의 5분의 1도 안 돼요. 요만해요.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뭐 올해 여러분 추석 지나자마자 우리 예루살렘 가고 싶습니다. 가실 거죠? 좀 아멘은 뒀다 뭐 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요만한 예배당에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가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조그만 동네. 자,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목수의 아들, 목수입니다. 지금도 목수가 훌륭한 기술자지만 옛날에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입니다. 그 목수가 여러분 뭐 변변치 못한 가난 속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자와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는 캐노시스라 그러는데 헬라 말로 겸손, 가장 낮은 곳.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 낮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입니다. 뭐 저를 세상이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알겠습니까? 유명하면 또 얼마나 유명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고 베들레헴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고 마국간 같은 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린 요셉 같은 사람이고 목자 같은 사람이고 그냥 석수고 목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수 있다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영감이 여러분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기 있는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주제는 생명을 주는 자의 탄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 생명을 주러 오신 그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생명을 주는 자로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탄생이 여러분 2026년 2월 8일 오늘이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결단일까요? 나는 남은 생애 동안 생명을 주며 사는 자로 살아갈 거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고, 나는 나의 친구들, 이웃들에게, 직원들에게 나는 생명과 풍성함을 주고, 나는 이 나라, 국가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삶을 살겠다. 저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국가가 뭐 코로나니 뭐니 돈 주는데 하나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세금만 내요. 그건 저의 철학이고 저의 결단이에요. 나는 나라에 주는 자로 살겠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전혀 궁핍하지 않아요. 점점 아멘은 점점 안 하고, 왜 갑자기 목사님이 안 하든 잘난 척을 하시나. 잘난 척이 아니라 그게 더 부유해요. 신기하게요. 내가 준 사람은 나한테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려주세요. 엄청난 투자예요.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주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 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주고 나누는 건데, 어쩔 땐 지식을 주고 어쩔 때는 기술을 주고 어쩔 땐 재정을 주고, 여러분 그런 걸 주고 나면 사라진다고 사람은 얘기를 하지만 아니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뭐 이런 말에서 그렇죠. 복리의 복리를 해서 복리의 기적을 통해 돌려주십니다. 아멘을 세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굉장히 다양한 이 콘텐츠로 돌려주십니다. 내가 재정을 했는데 갑자기 지혜가 생기고요. 내가 재능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건강이 생기고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건 결론은 뭐냐면 넘치고 넘쳐. 주면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은 걸 더하면 더 많은 것을 주셔서 평생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게 하고,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게 하는,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그 복으로
여러분 나누며 사는, 주며 사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부터 받았게 주셨고 마리아와 요셉도 사카랴와 엘리사벳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월 8일 2026년에 결단하세요.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남은 생애를 주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생명을 주는 자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원전 노트로 좀 보겠습니다. 원전 노트로. 네.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면 알겠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거기 항상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때가 있어요. 어떤 날 내가 변화되는 때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에는 몇 번의 기회가 온다. 몇 번의 때가 온다.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내가 철이 들었던 때가 있었다. 있던 어떤 기간, 어떤 사건이 내 생각을 바꿨고 내 마음 상처로 얼룩진 내 상처를 우울했던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결정적인 때가 있었다. 사람은 존재가 바뀔 때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풀어질 때가 있고 이 주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본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간을 만들어 가시고 그 시간에 그 시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만드시고 반드시 그 시간과 장소 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역사를 만드십니다. 여기 보시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때가 되었다. 기노마이 되어지게 되었다. 즉 이 때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탐욕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을 때예요. 여기 명령을 내렸다. 어떤 명령이냐? 호적하라는 명령. 호적령이죠. 누가요? 가이사랴 아구스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천하의 모든 사람을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 동기와 목적은 안 좋습니다. 자기가 영원히 황제가 되고 신이 되고 싶은, 그래서 엄청난 돈을 세금을 거두려고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번영을 말했지만 실상은 본인의 영원한 통치였습니다. 악한 자의 이 역사였지만 하나님은 이 악한 자의 역사까지도 선하게 만드시는 기가 막히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원줄기를 흘러가시는 주관자 되시는 것을 믿길 축복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호정령은 처음 구레뇨 총독에 의해서 수리아 총독이었던 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설명하면 되게 긴데 원래 아구스토의 호정령은 한 4, 5년 전에 있었어요. 발표가. 근데 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총독이었으니까 시리아 지역 그리고 또 예루살렘 유대 지역 이런 지역은 한참 늦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 안에 그동안 몇 년 사이에 내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단이 많았고 또 반정부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호정령을 진행하기보단 권력투쟁,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권력자들이 이 유대에 대한 시리아에 대한 권력투쟁이 있다 보니까 호정령이 발표됐음에도 즉시 시행되지 않고 몇 년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정령이 됐는데도 그 아구스토의 그런 탐욕도 있고 또 이 시리아와 유대 지역에 이 권력자들의 탐욕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시간이 늦춰지게 된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기 있는 구레뇨라는 총독이 호정령을 드디어 발표합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지역, 시리아와 유대 전 지역을 이제 호정령하라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도 지금 족보가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도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호적이 담겨져 있는 도시로 가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호적을 하고 와야 돼요. 나는 누구고 아내는 누구고 자식은 누구고 그 호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주민등록 초본 띄듯이 말이죠. 그렇게 원 호적지로 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그냥 호정령이 내리니까 다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누구도 있었겠어요? 요셉도 있었던 거죠. 넘겨주십시오. 4절을 보면 요셉도 그 호정령이 내리자 안 갈 수 없어요. 자기의 호적이 어디 있어요? 이 본문을 보니까 원래 사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은 저 북쪽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 저 남쪽이에요. 거리가 꽤 돼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로마 황제의 탐욕과 그리고 유대와 시리아 정치 지도자들의 탐욕 때문에 호정령이 늦춰지고 됐는데, 그런데 그때가 마침 바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점과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건에 의해서 우연의 일치로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의 일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묘한 섭리고 구원의 확실한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 동네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곳인데요. 뭐 말 그대로 그냥 그 베들레헴이 이렇게 유명한 도시가 전혀 아닙니다. 구약에도 베들레헴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왜 베들레헴이 유명할까요? 누구 때문에? 폭풍 같은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다윗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 다윗의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또 다윗과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이 땅 베들레헴에서 자기와 같은 왕이 나올 거라는 예언을 받았고, 그 왕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영원한 왕이 태어나게 될 거란 예언을 받았고, 훗날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예견했던 그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거라고 예언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대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기에 누가 나올 거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의 동네라고 말했고, 다윗의 후손인 그 메시아가 오게 될 동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이새의 줄기요.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줄기에서 단 하나의 싹이 나오게 될 건데, 그 싹은 생명력이죠.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가지가 결실하게 될 거다. 열매를 맺게 될 거다. 하나의 열매를. 자,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새, 다윗의 아버지, 그리고 다윗 그 가문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더니 가지 끝에 열매가 하나 맺혀지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뭘까?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가 바로 민족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는, 문을 여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게 될 거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는 다윗이 태어난 지 수백 년 뒤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구약 성경 아시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고, 이 사람은 선지자로서 활동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66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언서를 썼지만 그의 말로는 그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듣기 싫은 타락한 백성들이 이사야를 톱으로 반을 잘라 죽였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영감이 있었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신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66장이나 되는 이사야서라는 어마어마한 예언서를 기록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그가 어떤 예언을 했느냐? 한 가지 예언입니다. 바로 구원자, 구원의 문을 열, 생명의 문을 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 그 메시아가 오게 될 거야.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길이 열려도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여셨어. 근데 그 길을 들어갈 자와 끝까지 고집하며 들어가지 않는 자로 나눠지게 될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외치게 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모함을 하고 이사야를 처단합니다. 그가 예언한 내용이 주옥 같은데 다 말씀드리지 못해요. 설교 시간 너무 짧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한 아기가 나올 거다. 한 아기가 태어날 거다. 그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는 아들이다. 아들이 태어나게 될 거다. 그의 어깨를 보니까 정사, 권력이 들어있더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놀랍다. 구원자다. 모사다. 너무 똑똑하다. 지혜자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며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그 구원자가 오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회복되어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의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는 또 다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도 썼고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선지자도 썼습니다. 이사야와 버금갈 만한 아주 거대하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늘 울었습니다. 왜요? 길이 보여. 죄 가운데 있어. 오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로 갈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늘 울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국가를 무너지게 할 거라는 것을 알고 가슴이 너무 맺었어요.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데 기다릴 결과는 국가의 패망인데. 그래서 그는 늘 울고 그리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도 역시 메시아를 예언으로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봐라 때가 이를 것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다윗의 가문에게서 한 개의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사야와 똑같은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세상의 정의와 공의, 완벽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는 왕으로서 존재할 것이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예언하게 된 거죠. 이것을 미가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 영감을 받게 됩니다. 미가 5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아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 예루살렘 보다가 갑자기 영감이 왔어요. 우와, 예루살렘 에브라다. 아주 작은 예루살렘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다. 족속 중에 가문 중에 제일 작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오는 것이구나. 나오는도다. 그의 근본은 상고, 태초 이전에. 그는 영원한 존재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창세 이전에 존재한 자며 모든 존재를 있게 한 그 존재, 그 알케, 그 근원. 그가 너 베들레헴, 너에게서 나에게로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눈이 바뀌면서 그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베들레헴은 주님이 정말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메시아가 오게 될 땅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예언은 예언이고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올지, 나에게 풍성함이 올지, 내가 정말 변할지 사람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여부와 아무 관계없이 역사를 이끌고 계셨고, 결국에는 베들레헴까지 이끌고 오셨고, 로마 황제의 탐욕이 그를 이용하셔서, 정치 지도자들의 탐욕을 이용하셔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주님의 오묘하시고 완벽하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다시 원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요, 5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또다시 때를 얘기합니다. 그 때에, 또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 때라는 것은 인생 전체를 말하지 않아요. 인생에 있어서, 인생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철이 들고,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해력이 갑자기 넘치고, 내 어떤 일에 성과가 나고, 이제는 받는 자에서 주는 자가 되고, 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소모품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지금 소모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렌탈입니다. 1층에 가시면은 생수 이렇게 먹는 데 있어요. 그거 렌탈한 겁니다. 그거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물 줄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세요.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를 볼 날도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마시세요. 그러면서 생각하세요. 아마 그 정수기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야. 너도 얼마 안 남았어. 물 줄 날 영원히 줄 줄 아냐? 여러분, 우리는 렌탈이에요. 인생은 소모품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건 그 인생에서 삶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걸 위해 예수가 오신 겁니다. 진정한 삶, 진정한 인간, 참된 인간, 그 우울하고 어두웠던 그 모든 것을 걷어내고 참된 인간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길을 여는 거예요. 생명의 길, 그 빛, 영광의 빛을,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가 죽고 그가 부활함으로 그 길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 또 시간 얘기하잖아요. 또 날이 찼다. 해산할 때가 있다. 바뀔 때가 있어요. 몸 안에 있는 태아가 몸 밖으로 나오는 변형이에요. 그전은 전적으로 엄마의 생명력에 의해서 존재했지만 이제는 엄마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생명력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의 전환, 태아가 유아가 되는 시간의 전환이 있다는 거예요. 2월 8일 여러분, 2020년 여러분 사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에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받는 존재였다면 이젠 여러분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 주는 존재로 바뀔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 아기는 마리아의 태에서 이제는 마리아의 몸 밖으로 나와 한 개별체로, 존재로 스스로 서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려고 오신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녀가 이제 그 맏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첫 아들로 해서 동생들, 여러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마리아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맏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처녀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엄마가 된 거죠. 또 신분의 변화. 이 본문은요,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 박혀 있는 것은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은 바로 변화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처녀에서 엄마가 되는 거예요. 태아에서 스스로서는 아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는 귀한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면 드디어 아들을 낳아서 마리아는 이제 엄마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됐습니다. 맏아들을 낳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처음으로 자기의 아들을, 자기가 낳은 아들을 강보로 쌌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가면 강보 팝니다. 거기 가면 상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거기 가서 꼭 사셔야 될 거 강보 하나 사세요. 목도리 같이 생겨요. 목도리로 하고 다니셔도 돼요. 그건 뭐냐면 기저귀용으로 생긴 아주 하얗게 긴 천인데 그 천으로 아기가 배변을 하면 그걸로 닦고 빨래해서 다시 하는 그런 기저귀용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뽀얗고 하얗고 순결합니다. 왜? 아기가 그런 존재니까. 그것에 맞도록 정성을 다해 이 소녀였던 마리아는 이제는 엄마가 되어 이 아이를 품에 안으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보로 그 아기를 아름답고 곱게 싼 겁니다. 이 섬김, 이 내어줌, 이 헌신이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마음인 겁니다. 저는 세상에 가장 큰 힘이 있다면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의 마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엄마만은 못한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하고 가려고 그러면 피곤하고 이러면 잘 못 일어나면 저희 어머니는 새벽 예배 가셔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나를 안 깨우면서 이렇게 깨우려고 하는데 저희처럼 빨리 가 일어나지 몇 시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그때 제가 느껴요. 아, 아내의 사랑보다는 엄마의 사랑이 훨씬 더 그런 느낌을 좀 받아봤다는 얘기를 살짝 던져봅시다. 엄마가 된다는 건 청년들 여러분 철 들든 겁니다. 아빠가 된다는 건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받는 자는 절대로 주는 자를 이해 못합니다.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는 자가 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드디어 알게 되고 알림이 달라져요. 깨달음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의 변화, 성장을 해야 됩니다. 다음 달부터 개인의 성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경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면 그 만남이 여러분의 존재의 성장, 삶의 성장, 마음의 됨됨이의 성장, 여러분의 생활 방식의 성장, 그래서 주는 자, 생명을 주는 자, 풍성함을 주는 자, 복된 자로서의 여러분의 존재의 성장이, 개인의 성장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때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강보로 쌌고 구유에 그를 누였습니다. 구유가 어디입니까? 말밥통입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애를 낳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애를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밥통을 씻어봐야 그 말밥통이죠. 말구유를 청소해봐야 더러운 말구유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구유에 그리고 또 말외양간에 온 겁니다. 아래 구절을 보시면 더 놀랍습니다. 이는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있을 곳을 그들에게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게스트룸이 없었어요. 자기로 꽉 찼거든요. 예수님이 왔지만 그는 생명의 주로 왔는데 그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은 맞이할 의도가 없어요. 그저 신은 예수는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로만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가 나의 주인으로 정사와 권세로 나의 모든 정권을 그분이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고 내 정사와 권세에 있어서 주님이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주는 자로, 생명을 주는 자로, 풍성함을 주는 자로 변화되려면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해도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지혜롭게 만들고, 오히려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며 생명력 있게 하며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그 이유와 목적을 성취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기준으로 삼아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때 주님은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삶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되는 겁니다. 그럼 정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주는 자로, 생명을 주는 자로, 풍성함을 주는 자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멘,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사실 더 길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왜냐하면 이 주옥 같은 말씀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설명하다가 읽기만 하고 말았어요. 6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이사야가 엄청난 통찰을 가진 거예요. 봐라, 유대인들이요, 제발 봐라. 어두움이 땅을 덮었다. 무지가 땅을 덮었다. 어두움은 무지고, 어두움은 불안이고, 어두움은 두려움이에요. 온 세상에 무지로 가득했고, 진리를 모르니 당연히 불안하고, 진리를 모르니 당연히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을 가리우고 있다. 어둠이 그들을 완전히 가리우고 있다. 이 상태로 가다간 구원의 문이 열렸어도 그 열린 구원의 문을 모르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의 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비추셨다. 그 빛을 보고 어둠에 있던 자들이 그 빛을 보고 나아가게 됐을 때, 마치 동방박사가 그 별의 빛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듯, 그 영광의 빛을 보고 그 등대의 빛을 보고 배들이 길을 찾듯, 그 북극성을 보고 그 나그네가 길을 찾듯, 그 영광의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보내주셨다. 그 빛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이 예언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다. 여기서 너는 바로 유대 민족이고 주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위에 주님은 그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광의 빛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나음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 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도 모르고, 구원의 빛, 그 열린 문으로 구원의 빛이 비추는데, 그 열린 창으로 구원의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 빛이 있는지를 모르니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이 소식을, 예수가 죽으심으로 부활함으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영광의 빛이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그래야 그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는 이가 없으니 그들은 어둠 속에, 캄캄함 속에 계속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그러니 유대인들이요, 이 빛을 깨달은 자들이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 좌절감에서 일어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너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또 임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구원의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나의 빛 위에 올랐어요.
자, 그래서 나의 빛이 있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게 됐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의 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의 빛이 있습니다. 각자마다의 재능과 은사가 있고 여러분의 존재에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건 각자 다릅니다.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사람이 있어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귀중합니다. 희귀하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존재에는 어마어마한 가능성, 잠재력, 그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그 잠재력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아내게 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재능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빛은 보면 주님의 영광이, 어떤 사람은 참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지적인 빛이 있어요. 아멘을 안 하네. 그리고 이 사람은 참 똑똑해 보이고, 이렇게 지혜롭지, 저 사람 참 뭐지. 그냥 이 사람은 누구 시키지 않아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막 원리를 개발하고 막 페인이 되고 자기는 돌보지 않고 계속 지적인 빛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기술의 빛이 있어. 어떻게 손이 아주 그냥 조물줄처럼 다다닥 하면 막 되고 그 기술 생산 만들어내. 이 학자가 만들어낸 원리를 갖고 막 만들어내면 뭐가 물건이 나와. 상품이 나오고 프로그램이 나오고 막 사역이 나오고 잘 만들어낸, 야, 기술이 뛰어난, 기술의 빛이 있는 사람, 그걸 장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학자라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빛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주 그냥 돈을 잘 벌어. 이거 어떻게 하면 잘 팔리겠다, 어떻게 하면 돈이 이문이 남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돈빛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정확히 알아. 돈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은사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다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그냥 안 지나 늘 긍휼의 빛이 나와. 복지 사업하고 또 그리고 선교 사업하고 이런 빛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빛들이 사람마다 있는데 이 빛과 이 가능성이 있어도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져서 이 빛이 빛나지 않으면 그 기술, 그 지능, 그 긍휼,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이타성이 생기고 십자가를 지고 싶고 주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줘도 안 아깝고 그러고 살고 싶고 그냥 주는 자로 안 돌려줘도 되고 난 그냥 그렇게 행복한 그러한 여호와의 영광, 십자가의 빛, 예수의 빛, 누군가를 살리는 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내가 도와줘서 뭔가를 챙기지 않아도 돕는 것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 되는 이 빛이 임하게 됐을 때 그는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화장품 발라가지고 미백 효과 나는 거 이렇게 갖고 하면 빛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빛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계시다는 거, 구원의 주가 계시다는 건 그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가 수많은 사람을 병 고치고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수많은 일을 했지만 다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가 가장 기뻤던 건 내가 줬을 때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갈릴리 총구석의 어부들이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생각이고 사고방식이고 마음이고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고방식과 그분의 생활방식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갖고 있던 지적인 것은 너무나 놀라운 연구를 만들어내고 내 안에 있었던 기술은 너무나 놀라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내 안에 있었던 이 돈을 버는 비즈니스적인 영역은 여러분 수많은 돈을 벌어서 여러분 나누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점점 아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사람들에게 첫째는 여러분 자신의 여호와의 영광에 비춰서 예수가 들어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빛을 발하는, 독특한 여러분만의 빛을 발하는, 다시 말하면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는 삶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또한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당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인간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60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제가 이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십시오. 나라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이션은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힘이고 가장 높은 권위를 갖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여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게 국가예요. 국가는 무서운 거예요. 모든 아이들의 머리를 다 바꿀 수 있어요. 교육을 통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절대로 오지 않아요. 왕들, 그 국가를 지도하는 왕들은 와요? 왜 와요? 자기에게 오라 그러죠. 절대로 나라들이나 왕들은 오지 않는데 놀라운 말씀을 한 거예요. 어느 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날이 되면 올 수 없는 집단, 올 수 없는 사람들도 그 빛을 향해 오게 되는 구원의 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 로마서라는 아주 주옥 같은 신약 성경인데 거기에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은 예배에 대한 겁니다. 산 제사를 드려라. 삶을 예배로 드려라. 자, 삶을 예배로 드리려면, 그것까지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2절만 볼게요. 삶을 예배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예배가 되느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인간의 문제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뭐를 해야 되냐? 예배적 삶을 살려면 뭐가 돼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돼요. 이 세대는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상식이 어떻게 형성되죠? 우리는 지금 상식 속에 살죠. 상식은 어떻게 형성되나요? 여러분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99명이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진실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수준이 높든 낮든 아무 관계없이 99명이 그 사실을 믿게 되면 그건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상식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그걸 기준으로 또다시 평가를 거죠. 그럼 이것은 또 다른 무지를 만들고, 그리고 오해를 만들고 혼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지만 절대적일 수 없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팔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예화 아시잖아요. 팔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봤더니 99명은 팔이 두 짝이고 나만 팔이 하나 없어. 그럼 난 상식이 아닌 거죠. 근데 팔이 없는 사람이 99명이고 팔이 두 개 있는 사람이 가면 팔 두 개가 비상식인 거죠. 일반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들이 상식이라는 것을 너무 앞세운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형성하고 축적되어서 나온 이 지식은, 그것은 너에게 절대로 진리,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한 가지를 생각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해라? 변화를 받아라. 여기 마음이 뭐죠? 여기 마음은 하트가 아닙니다. 카르디아가 아닙니다. 여기 마음은 누스라 그래요. 헬라 말로. 누스가 뭐냐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표현을 대부분 카르디아를 쓰는데 이 본문은 누스를 써요. 누스는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즉 지성을 말해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너희가 분별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될까요? 상식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상식은 절대로 주면 안 돼. 주기만 해서는 안 돼. 반드시 챙겨야 돼. 그게 합당한 거고 맞는 거고 부유하게 되는 거야. 라고는 상대주의.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걸 하면 그 대가를 받아야 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 놀랍게도 너는 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돌려받아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멘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이 사고방식을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분별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주는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주게 되면 사라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사실 성경은 주기만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리를 주셔서 갑절로 성경에는 심지어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이 돌려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줬어. 여기 있는 우리 이문혜 집사님한테 내가 줬어. 예를 들어 돈이 없어. 막 줬어. 장학금 필요해. 장학금을 줬어. 자,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 사람이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장학금은 절대로 안 돌려줍니다. 저와 아내는 매년 1,000만 원씩 제 모교에다가 장학금을 내고 있습니다. 몇 년째인지 몰라. 어떻게든 아껴서 1,000만 원씩 내. 그러니까 나도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만나면 또 월급도 모두 주고 학비도 주고 해야 돼. 그럼 줘. 그러면 어떻게 돼? 절대로 그 학교는 나한테 안 돌려주고 그 학생이 내가 준지도 모르고 그리고 받은 애도 돌려주지 않아. 할렐루야. 그럼 우울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 그렇게 주게 되면 반드시 그것으로 장학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내 자식의 또 혹은 내 주변에 내가 줬더니 돈을 줬더니 지혜가 생겨. 여러분 잘 주려면 잘 주는 게 연구가 돼요. 저도 지금 국가 장학금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만든 거 아시죠? 매년 3조 9천억씩 벌써 11년째 나가고 있어요. 40조를 장학금을 주는 일을 한 거예요. 믿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실패한 얘기를 좋아하지. 위로받기를 원하지. 저는 여러분들을 진통제를 주고 싶지 않아요. 이 복음은 진통제가 아니라 치료제입니다. 암을 싹 걷어내고 방사선을 왕창 쐬서 완전히 암의 뿌리를 제거해서 건강하게 되는, 치료되는, 회복되는, 건강하게 되는, 잠시 그 순간 몰핀 같은 그런 설교가 아니라 진짜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이 말씀, 이 복음, 그걸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상처 그거 다 바뀌어요. MBTI 다 바뀌어요. 우울함 바뀌어요. 자살 충동 바뀌어요. 구원이 예수에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 사고방식, 누스가 바뀌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주면 없어진다? No! 반드시 돌아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딱 보면 저 어때요? 있어 보이잖아요. 왜 웃고 그러세요? 아니야. 나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막 호텔 가면 VIP 대접해요. 내가 걸음을 관절염 때문에 늦게 걷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한 분이 오시는 줄 알고 있다. 난 다리 아파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으면
막 사람들이 몰려서 어떻게 오시냐고 막 이래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나는 뭐가 없으니까 뭐. 여러분, 저 치아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밑에. 다 벼 있어요. 고기랑. 나 고기 안 좋아하는 건 아니야. 못 씹어서 못 먹어. 5년, 6년 동안 치아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치아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고, 죽 먹으면 되는 거고, 살살 씹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작년에 저 기억상실증 들렸잖아요. 3년 전에 또 한 번 들리고, 작년에 또 한 번 들리고. 기억나세요? 기억상실이 해마에 뭐가 왔고 기억상실이 왔어요. 그러고 났더니 2번 들렸더니 기억이 진짜 어저께 부여에서 이지연 자매가 결혼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친구들이 한동대 친구들이 왔는데 인사를 하는데 기억이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혼재가 돼 있어. 그래서 얼굴도 알겠고 이름도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건 몰라. 기억이 없어진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혼재돼서 언제 있는지를 몰라요. 몰랐죠? 어쩌라고. 그러고 사는 건데. 어쩌라고를 자꾸 하네요. 대통령이 유행어예요, 요즘에. 근데 치아가 없으면 어때? 그거 갖고 나는 왜 이렇게 했는데 치아도 없고 이거 임플란트 하나에 뭐 얼마 내가 기억이 이렇게 됐는데 뭐 이렇게. 아니 자기 연민이 무슨. 난 그거를 예수가 남이 없어버렸어. 돈이 없으면 어떻고 돈이 있을 때도 있고 건강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아무 관계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유를 갖고 함부로 확확하지 않고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하고 열정적으로 살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뜨겁게 살게 하고 주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자랑 더 할까요? 저희 아내는 내가 그래 매년 2천만 원씩 헌금해야 되겠다. 이제 5년째니까 아마 지금 한 9천만 원 했을 거예요, 제가. 교회에다가. 저는 매년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하나님께 늘 결정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내가 여러분 사람들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우리 옆에 사람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때 이걸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느낀 거예요. 사람들은 받기만을 원해. 없대. 받기만을 바래. 아니요, 인사가 잘못해서 복을 많이 주세요. 복을 많이 심으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또 따라할까요? 입금 없이 출금 없다. 제가 한 20년 전에 깨달은 진리예요. ATM기를 닦았는데 개척을 하는데 누가 도와줘야지. 참 충격적이게도 저는 예성에서 목회하면서 어떤 교회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뭐 물어볼 게 달랄 게 뭐 있어. ATM기를 닦았더니 어느 날 봤더니 월세를 내야 되는데 교회 돈이 하나도 없어. 그때 화가 나더라고. 근데 ATM기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입금을 해야 주지. 입금을 해야 내가 줄 거 아니야. 눈물이 쏟아지는데 ATM기 붙들고 나는 병신이다. 어떻게 입금을 안 하고 받을 생각을 하죠? 이 사고방식이 잘못됐다. 그때부터 결정한 거야. 나는 평생 입금하며 살리라. 우리 아이들한테도 홈처치 때 얘기해요. 아빠 엄마가 심어놓은 거 있는데 우리 기도할 때 이래요. 하나님 심어놓은 거 저 주지 마시고 우리 아들 딸들 주세요. 아들 딸들이 힘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주세요. 뭐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누스 사고방식이 이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심어야 돌아옵니다. 누구한테 심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심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심으세요. 헌신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만 할 겁니까? 그래요, 하세요. 그런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연명은 시킬지 몰라도 여러분이 주는 자로 서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생명을 받고 풍성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에게 심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심어요. 뭘 심을까요? 공부하세요. 지식을 가지세요. 오늘 얘기 말하잖아요. 지식을 축적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열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열정도 지식이 없으면 망치는 열정이 돼요. 지식을
축적하셔야 돼요. 공부하세요. 첫째,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어서 진리를 축적하세요.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책도 읽으세요. 인간은 어떤지, 세상은 어떤지, AI는 어떤지, 휴먼 로봇은 어떤지, 돌아가는 세상의 것도 또 축적하세요. 아멘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문 영역의 지식도 축적하세요. 30년 전, 20년 전 지식으로 살 겁니까? 세상이 바뀌고 돌아가는데 여러분의 전문 영역을 계속 파세요. 왜 팔아야 돼요? 왜 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주려고! 지식을 알아야 주지. 그래야 깨달음이 있지. 그래야 분별을 하지. 왜 우리가 심어야 되느냐? 왜 노력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만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족들한테, 이웃들한테 주세요. 아끼지 마세요. 있는 거 다 털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지가 될 것 같습니까? 부자는 많은 걸 쌓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걸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랑을 위해 주는 자, 그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고방식이 지금 여러분 아멘하지만 될까요? 1989년도부터 이런 메시지 해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사람은요, 사고방식이 누수가 바뀌려면 마음이라고 하는, 감정과 존재를 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라 그래요. 자, 이 내면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면 결국 그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죠. 행동이 나와요. 근데 이 마음이 바뀌려면 성령으로 빛이 비춰주면 내 존재가 환하게 비춰줄 때 이 상처와 그 죄책감과 이 수치심이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마음의 통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영이야.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러더라고요. 하나님부터 빛을 받으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 그 말은 반쪽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땅을 갖고 있는 철저히 육의 중력을 두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삶은 반드시 하나님하고 경건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경건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행동을 바꿔야 돼요. 행동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영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영이 삶 속에 또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약속도 안 지키고,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주지도 않고, 이런 형태는 절대 빛이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을 발하려면, 이 세상의 빛을 발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일치가 되는 이 영적 자극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만 갖고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뭘로? 주는 자로, 복된 자로 말하고, 복된 자로 주고, 복된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 깨달음이 얻어집니다. 알미 생깁니다. 작은 실천은 작은 알을 주고, 큰 실천은 큰 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계속 유지되면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영과 행실이 함께 돌아가게 됐을 때, 그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 사람은 영적 삶이며 동시에 철저히 현실적인 삶이 되는, 계산기를 두드려도 주님의 영감을 받아낼 수 있는, 영감을 받으면서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사람은 땅의 사람이며 곧 하늘의 사람이 되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인간은 그 사고방식, 누스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뭘 하느냐? 일정 기간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일,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11시, 12시에 잠자던 청년들이 논산훈련소에서 4주만 있으면 군인이 됩니다. 중성 박수. 행동을 바꾸니
생각이 바뀌고, 행동은 생각보다 쉽게 바뀝니다. 여러분의 게으름은 죄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죄입니다. 주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 주려고 심지를 않으니, 하나님께도 심지 않고 자기에게도 심지 않으니 당연히 줄 수 없는 겁니다. 게으른 모든 걸 끝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된 지식이 올 수 있을 만한 성경과 인문학의 지식과 그리고 전문용어의 지식을 계속 쌓고, 그러면서 행동을 바꾸고, 내 말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내가 어떤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일정 기간의 시간을 가지면 40일이면 행동은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몇 년 걸려요. 생각은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행동을 바꾸고 그렇게 예배를 해도 생각은, 사고방식은 죽어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바뀌는 사람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3년 안 넘습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3년 이내의 사고방식은 확실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4계절 3번 정도 보내면 깨달음이 와요. 아, 되네. 이게 된다, 야. 그러면 자꾸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그걸 제가 여기서 아무리 외치고 소리쳐도 안 바뀝니다. 여기 아멘하고 가죠. 나가자마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동력이 필요합니다. 거대한 자동차도 스타팅 모터가 돌아가야 그게 거대한 모터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스타팅 모터가 뭐냐? 2026년도 사순절,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의 스타팅 모터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적게 나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소리치는데, 40일 동안 내가 주는 자, 내가 복된 자, 나는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40일 동안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시간표를 정하시고, 그 사이에 성경 읽고 책 읽고 전문 영역 읽고 노력하고 애쓰고 사람 만나고 하는 그 40일을 행동을, 말을, 일정을 딱 잡으셔서 여러분이 도전하게 되면 제가 단언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사고방식의 변화를, 움직이고 있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도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그 사는 동안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한순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주는 자로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나는 복된, 따라하겠어. 나는 복된 자다. 나는 주는 자다. 나는 생명과 풍성함을 주며 살 것이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